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함께하여 주사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참 덥습니다.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권사님 두 분이 대림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더워서 혼났다고 하십니다. 참 그래도 이렇게 복더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제 저기 네팔에서 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하나님의 사전에 큰 섭리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통 이렇게 얼마 안 됐을 때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이 맞을까? 내가 죽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천당에 갈 수 있을까? 천국에. 보통 사람들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입니다만은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처음에 신앙의 불길이 막 타오를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았는데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은 글쎄 뜨뜻미지근해지기 시작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보면서 상처도 받고 그러면은 또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 죄를 지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질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된다면은 신앙의 생활을 하는 자체가 평안과 행복이 아닌 불안감과 오히려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대신에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하는 누구한테 마치 검열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면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하며 얼마나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깨닫고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가장 큰 오해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있느냐, 그러한 구원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정, 나의 기도, 나의 봉사, 이러한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시다시피 오늘 말씀드리는 성경은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추운 날 아버지가 어린 자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미끄러운 빙판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너무 미끄러우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야, 길이 미끄러우니까 너 아빠 손을 꼭 잡고 있어라. 그래서 이제 아빠 손을 꼭 잡았어요. 근데 하지만 가다 보니까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삐끗해가지고 탁 넘었습니다. 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딸은 힘이 없으니까 아빠 손을 놓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빠 손을 놨지만 딸이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죠. 왜냐하면 아빠가 잡고 있었잖아요. 같이 잡고 있기 때문에 딸은 손에 힘이 없어서 미끄러지면서 놓쳤지만은
아빠가 오히려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넘어지지 않은 것은 아빠의 손을 잡은 딸의 힘보다가 아빠의 손의 힘이 더 억세고 튼튼하고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빠의 손이 강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잡은 하나님의 손을 잡은 우리의 손은 늘 힘이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기 쉬워요. 미끄러짐, 세상의 풍랑에 따라서 뭐 일이 있으면 삐끗하면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나를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강하기 때문에 절대 나를 놓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은 하나님의 손은 내 컨디션에 따라, 삶의 풍랑에 따라서 늘 놓치기 쉬워요. 항상 놓치요. 나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의 손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약속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손을 잡는 이러한 양력의 테스트가 아닙니다. 나를 잡고 계신 하나님의 양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꽉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늘 넘어져도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토록 강하게 늘 잡아주실까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나 공로나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빨리 못 찾는 분은 스마트폰 켜가지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이렇게 쓰면은 나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다 찾았죠?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한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을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받은 대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날 생일에 누군가 아주 값진 선물을 주었다고 해봅시다. 그 고마운 선물에 몇천 원짜리 꼬깃꼬깃한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떡해? 야, 이 선물 너무 귀한 것이니 내가 요 주머니에 있는 이 돈이라도 좀 받으세요. 이러면은 어때요? 그것을 선물을 준 사람의 순수한 진심과 호의를 무시하는 행동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티셔츠를 하나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거 얼마 안 되는 그 가격인데 가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그래요. 그 가격이 얼마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선물이잖아요. 이거를 지난주일 그 전부터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나와서 그래요. 제가 생각했는데 깜빡 못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오해란 목사님이 또 스타벅스 저걸 뭐라 그러죠? 텀블러를 주셨어요. 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건 또 몇만 원 해요. 그런데 이거 고마운데요. 제가 이거 한 3,000원밖에 없네요. 이거라도 드릴게요. 이래봐요. 그 주는 마음이 싹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물은 가격으로 따지면 안 된다. 그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 그러니까 저걸 주니까 우리 집사람 사모가 그래요. 이거 해가지고 당신 말이야 할 때 얼음물 넣어서 주면 좋겠네. 그래야지 준 사람도 기분이 좋죠. 그런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 구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때는 그냥 선물로 주신 게 우리가 잘나서 이뻐서 부자라서 그래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해서
선물로 구원이라는 거,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째 귀한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결과로 선물로 구원을 주셨어요. 그걸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귀한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주셔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셨구나 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보면은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100% 치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이 선물이 이 조그만 착한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봉사활동이나 헌금 몇 푼이나 이런 걸로 치를 수가, 가격을 대신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그 선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믿고 고마워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막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을 인정하고 수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한 일 하고 해야지 예수 믿는 거야. 즉 믿음이 먼저느냐 행실이 먼저냐를 따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불교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요. 불교는 어때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고행을 해서 오체투지 있잖아요. 저 티베트 불교 같은 데 보면 그 먼 길을 절을 하면서 다큐멘터리 보면은 수십 달, 한 달, 두 달, 석 달 기다 무릎에 까지니까 가죽을 대가지고 이리 절을 하면서 와요. 깨닫기 위해서 내가 고행을 해서. 그리고 불교는 보면은 이론은 곧 내가 부처야.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뭐 약간의 그 우스갯소리요. 오해는 하면 안 돼. 불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야, 정말 그렇게 힘든다면은 다른 그 부처님 그 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든 사람을 믿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게 아니라 어쨌든 불교의 교리도 소중해요. 그렇게 깨닫는 건데 내가 그걸 깨닫자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스님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막 그 고행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쉬워요.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대신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 믿자.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죄를 지도 괜찮으냐? 아니에요. 우리는 늘 회개를 해야 되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러나 결국 그것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들이 가장 흔하게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기분으로 구원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특히 요즘은 부흥회가 사경회가 많이 없습니다. 예전에 부흥했어요. 저도 뭐 학생 때 40년 50년 전에 하늘산 기도원 가서 막 찬송도 하고 있어요. 막 옆에 사람들 막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찬송할 때 나도 같이 막 해요. 그러면 탁탁하고 막 그러면 진짜 구원을 기뻐요.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기분의 상태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오늘 마음이 답답해. 그리고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 같아. 나 구원을 못 받았을 것 같아. 이러면 그날 기분에 따라서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감정이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아침 저녁으로 변해. 조석으로 변해요. 날씨에 따라 변해. 오늘 더워서 학교에 가지 말까 변해. 그 다음에 인간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야 기분 좋은 사람 만나면 또 구원을 받은 것 같고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면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고 하루에도 몇 번씩은 늘어. 그것은요 변덕스러운 내 감정이라는 모래 위에 구원의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보고 구원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도 있으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성경 찾기가 제가 한 사람은 스마트폰에 검색을 하셔도 돼요. 제미나이나 네이버 가서 요한복음 5장 참 세상 편해요. 좋죠? 그냥 그래서 찾으면 똑같아요. 저는 뭐 성경을 책을 찾아도 좋고 스마트폰을 찾아도 좋아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겼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어야죠. 내가 때로는 약해서 손을 놓더라도 얼음판에서 딸이 미끄러져서 아빠 손을 놓치더라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아빠가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의 나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앞으로 잘하면 생명으로 옮겨줄 것이다. 이르지 않았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고 명백히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느낌이 어떠하든 간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믿는 순간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한 번 구원을 받으면은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지며 살아도 되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도 왜 우리는 자꾸 죄를 지을까요?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은 신분과 상태의 차이를 잘 생각하면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어머니와 자식과 부모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듣는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집을 나간다고 해서 그 새끼가 내 새끼가 아닙니까? 어때요? 우리 김어른 근사님, 자식이 속을 새끼 아무리 미워도 내 새끼지요. 아멘. 우리 김영애 사님 맞습니다. 참 맞아요. 아무리 말을 안 듣고 그래도 내 새끼입니다. 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신분관계는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친분관계에서 금은 수 있어요. 금은 가고 또 기쁨이 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때때로 어때요? 양심이 있는 자식이라면 부모의 얼굴을 못 쳐다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뒤에라도 죄를 지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박탈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다만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가 사라질 뿐이에요.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의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못 봐. 그래서 죄를 지면 회개. 그러나 어때요? 자식이 와서 아버지, 어머니, 엄마 잘못했어요 하면 어떻게 용서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우리 김호름 권사님 어때요? 와서 종훈이가 했는데 엄마 미안해 그러면 어때요? 한순간에 다 녹아나지. 나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누라하고 어머니하고 싸움하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지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어렵다. 그죠? 저는 뭐 우리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고부할 때는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내 마누라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싸움을 했어. 누구 편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려운데. 아, 우리 김호룡 사님 마누라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역시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현명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대답은 간단해요. 내 마누라 편을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편을 들었잖아요. 그래가 싸움이 대박 나서 갈라서 그러면 이거는 형형한 남이 돼요. 그러나 이제 마누라 편을 들고 앞에서는 막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뭐 저쪽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누라가 어때요? 기분이 싹 풀어졌을 때 뒤로 가가 엄마한테 좀 용돈 주면서 엄마 미안해. 그러면 어느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요? 사르르 녹아. 그러면 가정이 편안해. 우리 권사님 말이 정답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안 질 수가 없죠. 인간이 왜 어떻게 죄를 안 져요? 마음으로 짓고 몸으로도 짓고 물질로 짓고 모든 게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가장 쉬운 이 교리적인 설교를 왜 하느냐? 우리가 항상 삶을 살 때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계신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 내 마음이 편하죠. 어떠한 것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저는 그랬어요. 이제 좀 젊었을 때는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괜히 겁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조금 됐어요. 연식이 들고 또 이 내시경 같은 걸 받을 때 수면 내시경을 하잖아요. 그냥 깜빡 자고 이게 저도 발 수술할 때는 또 마취를 했어요. 전신 마취 어느 순간 잠이 들고 그 당시에는 그 못 깨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음이지 뭐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별로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 두려움은 살아있는 사람이 두려운 거야. 내 가족의 죽음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지.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죽으면은 특히 남편이 죽으면 아내들이 아이고 나 못 살겠네 못 살게 하는 거는 그렇대요. 저 죽었으니까 돈 벌어오는 놈이 죽었으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 생각 때문에 그런다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죽은 사람은 몰라 죽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의 슬픔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이 그렇잖아요. 죽음 앞에 서면은 어떻게 살까를 내일 죽는다 오늘 죽는다 생각하면 바르게 산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무슨 정현채 박사 서울대학교에 지금도 계세요. 그분이 56년생인데 명예교수로 계시는데 정현채 교수가 쓴 책에 죽음에 관한 그 사람은 죽음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40대부터 계속 젊어서부터 죽음을 책도 많이 써요. 인터넷 찾아보면 정현채 박사 치면은 막 죽음에 많이 나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자기도 그래요. 크리스찬은 아닌데 이 사람은 근사체험,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 뭐 오만 사람을 다 만나면서 이제 책을 썼는데 결론은 그래요. 그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뭐 없어지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글을 썼어요. 소멸,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공간 이동이다. 또 다른 어디 공간의 이동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 한 책을 한번 사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 바보야. 그렇게 40년 동안 연구를 해서도 결론이 뭐죠? 소멸이 아니라 공간의 이동이다. 연구 안 해도 성경만 쓰면은 천국으로 간다고 써 있잖아요. 영혼이 분리돼가. 그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막 바쳐가 책 쓰고 있어요. 결국은 공간의 이동. 성경에는 천국으로 영혼이 간다고 죽으면 영혼이 떠나면은 시체고, 그죠? 숨을 쉬고 뭔가가 있잖아요. 그거는 몰라. 성경에 써져 있는데
얼마나 그렇게 고생을 해. 다 쓰여 있는데. 성경 말씀에 쓰여 있어요. 천국. 나중에 예수님 오시는 날 어때요? 우리 몸까지 다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구원이 없다고 쳐봐요. 네? 우리가 지었는데 소멸이야. 그냥 무야. 없어져. 야, 그러면 10일째 낸 거 아깝죠? 주일날 이 더운 날 땀 뻘뻘 내면 대림역에서 여기까지 권사님들 걸어오는 거 아깝죠? 네? 어디 내 동기에 고향 동기 애들은요, 이번에 또 10월달에 모임인데 이것들은 꼭 주일날만 가요. 난 해외만 계속 내고 있어요. 한 번도 못 가. 항상 주일날. 이번에도 10월 23일인가 뭐 주일날이에요. 난 또 못 가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그거 가야지. 왜 교회 여기 와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과학자 중에 파스칼이라는 거 다 알죠? 파스칼의 법칙도 있잖아요. 파스칼이 어느 날 물어요. 제자가. 선생님, 왜? 선생님은 과학자가 신이 뭐 있는 거 이런 거 증명도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물었는데, 야, 이 바보야. 넌 그것도 모르냐? 너 만약에 안 믿었어. 죽었어. 그때 갔는데 딱 하나님이 계셔. 너 어떡할 거야? 그때는 되돌릴 수도 없는 거야. 그런데 믿었어. 진짜 하나님 있어. 얼마나 좋아. 만약에 없으면 그만이지. 어디다 투자를 할래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와, 진짜 과학자지만은 너무 현명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파스칼의 원리가 그거예요. 예? 믿어서 손해나는 건 없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건 너무나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독교 TV 대표로 있을 때 와서 내 어디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사람 무슨 루이스인가 뭐 하는 분인데, 그 신은 뭐 죽지 않았다 쓴 사람이에요.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중에 하나님이 없다를 증명해요. 훨씬 힘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있다를 증명하는 것보다가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를 증명하기가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 공기, 자라는 불, 자연, 모든 내가 숨쉬고 뭐 이런 게 우연히 어느 날 뭐 하나 박테리아에서 생명이 천만에요. 원숭이는 아직까지도 계속 원숭이야. 진화론은 부분으로 편리하게 적응한다는 게, 진화론이 중요한 게 적응론이라 그래요. 적응론. 네? 뭐가 하나 툭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사람 비슷한 게 계속 생겨나야지. 지금도 몇천 년이 흐른. 여러분, 우리가 그 양반이 하는 거 난 굉장히 감동 깊게 CT에서 방송도 하고 저걸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없다고 증명해요. 훨씬 힘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는 거 증명하다 결국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도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확신하게 믿는 것은, 이 구원의 확신은 내가 어떻게 착한 일에서 뭐 이런 결과로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신뢰인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강하게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감정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자격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에 일어날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단단히 잡고 있음을 아는 어린아이는 미끄러운 빙판길 앞에서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손을 의지하면서 웃으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잡고 계신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라보십시오. 죄의 불안과 구원의 염려를 내려놓고 그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담대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